아멘.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하면 마음 문을 열고요,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를 드리려고 본당에 들어오는데 이 창문이 좀 다 닫혀 있었어요. 좀 아무래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좀 창문을 좀 열었습니다. 우리 창가에 앉으시면 바람이 좀 들어옵니까? 예. 좀 금방 좀 이렇게 공기도 좀 바뀌는 것 같고. 근데 바람이 보입니까? 예. 바람 봤다는 사람 못 만났습니다. 바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바람은 붑니다. 왜요? 시원하잖아요. 벌써 공기도 맑아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을 이렇게 불어라, 이렇게 불어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바람은 바람이 알아서 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소리는 들어도 휘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는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강림,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붑니다. 우리가 좀 예민하게 그 성령의 바람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간순간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좀 어떻게 가다가 급히 택시를 탈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찬송을 들고 탔어요. 뒤에 이제 앉았더니 좀 가다가 기사분이 저한테 뜬금없이 선생님, 목사인지 모르니까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 보고 구원을 받았냐고.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제 들고 다니지, 지금 뭐 구원 안 받았으면 뭐 성령제 들고 다니겠습니까? 목사인 건 모르더라도. 그러더니 또 이어서 그 운전하면서 기사분이 선생님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언제? 믿는 순간이 언제예요?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만약 누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딱 그러면 그런 질문도 잘 안 해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합니까? 사실은 물론 뭐 교회 새 가지고 오시면 언제부터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뭐 그렇게 물을 수는 있지만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고. 벌써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기사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단입니다. 특히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구원받았냐고 딱 물어봅니다.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금방 이어하는 질문이 언제 구원받았냐고 딱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답한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저도 뭐 대답을 못 하겠는데요. 모태신앙인데 제가 이렇게 해도 언제인지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구원파 이단은요, 일로 와 당신 잘못 믿었어. 데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에 절대 현혹당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내릴 때쯤 되니까 뭐 조그만 책자를 이렇게 하나 줘요. 보니까 제목이 거듭남의 비밀. 제목도 좀 비밀이 들어가요. 거듭남의 비밀. 그런 책자를 주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강조하고요.
물론 거듭난다는 말 중요하고 예수님도 지금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예? 오늘 요한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중요한 단어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뭐 신학의 전문 단어 아닌데,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그 이단이 주는 책을 제가 보도 그때부터 거듭난다는 말 우리 사실 이게 잘 안 쓰는데, 우리 당시 언제 거듭났습니까? 잘 묻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용어는 잘 안 쓰는데 뭐 물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책을 딱 받고 난 순간부터는 거듭난다는 단어가, 거듭남이란 단어가 좀 싫은 거죠.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원래 거듭난다는 말이 틀리거나 잘못된 거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 오늘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도 뭐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좀 내려가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거 거듭난다는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단들이 그런 용어를 무슨 자기네들의 그 전문 용어인 것처럼 뭐 독차지라고 전매 특권했어요 자기가. 근데 또 그런 말을 이렇게 하면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기성교인들을 유혹합니다. 거듭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사실 중요한 단어이고요. 특히 요한복음은 특히 요한이 더 중요하게 썼는데, 이상한 건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거듭난다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어떤 말씀들은 이 공간복음서에, 사복음서에 같이 나온 내용들이 많은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거듭난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쓰셨고 중요한 용어라면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좀 어떻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예? 왜 중요한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거듭난다는 의미나 뜻이 없는 건가? 그렇진 않겠죠.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개념이, 구원의 도리가 왜 안 나오겠어요? 왜 설명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는 달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용어를 다르게 쓰는 거죠. 여러분, 유치원생이 있고 중고등학생이 있는데 같은 말을 하는데 유치원 아이에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용어를 쓰면 애가 알겠어요? 모르죠. 뭐 쉽게 야 밥 먹으라 그러다가 이제 조그만 애한테 야 맘마 먹자 그래요. 걔는 맘마가 더 좋아요. 그 뜻을 더 잘하죠. 어린애들은 용어를 달리했을 뿐이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그 뜻은 분명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냐면.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와 영원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그런 건 다 관계없고요. 지위가 높든 낮든 그런 거 아무런 관계없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하고 천진한 그런 마음으로만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중생, 거듭났다라고 비유해도 틀리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런 용어상의 오해가 일단 없어야 되고요. 그럼 도대체 중생이라는 게,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출발점, 그 시작점, 그때가 거듭나는 순간이고 중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봄에 우리가 이 땅을 잘 일궈 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아무리 잘 일구고 거름을 잘 줬다 할지라도 씨 뿌리지 않으면 싹이 안 납니다. 거둘 수가 없어요. 씨가 뿌려져야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여러 가지 농작물도 없고 곡식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한 알이라도 한 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야 싹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착하다 할지라도 내 노력과 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착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믿지 않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뭐고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거듭난다, 중생한다, 그 뜻을 풀면 위로부터 난다는 그런 그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 주셔서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거듭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 중생의 역사, 어찌 보면 신비로운 역사에 시작하는 그 시점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중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어요.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을 믿고 여기 나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한 그 이단에서는 이 중생이라는 걸 너무 강조를 하고 중생의 어떤 귀중성을 깨닫는 건 중요하지만 어제 받은 중생이 모자라니까 오늘 중생을 좀 더 주십시오. 이런 것은 벌써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한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생명이 싹이 텄으면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왔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야죠. 우리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으니까 오늘도 아마 오이를 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산시에 사시는 황 집사님, 양 집사님은 오이 농사를 합니다. 한 두세 달 동안 지금 이제 오이를 매일 땁니다. 밤에 물만 주면요 오이를 매일 그 집사님 이만한 땅에서 한 3,000개씩 따십니다. 매일 따신다니까 이거 못 나오시잖아요. 지금 오이를 따셔야 되기 때문에. 예. 묘종을 사다가 심어가지고 잘 관리해. 이게 오이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아주 이게 하나하나 그 다 지지대에 묶어져야 되고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물 주고 이제 그러면 거기서 오이를 따고 하는데 묘종을 심어가지고 싹이 나서 그로 자라는 거예요. 싹이 났으면 자라야죠. 거듭났으면 중생을 했으면 그 거듭난 그 생명이 자라가야죠. 예? 아이가 태어났는데 일정 기간 좀 크다가 그 다음부터 애가 안 자라요. 큰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은 이 거듭난 생명,
그 생명이 잉태됐고 싹이 났으면 자라가야 돼요. 이게 안 자라면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결국 목회라는 게 뭐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신방하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생명이 자라가도록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건데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믿었다고 똑같이 그냥 뭐 비례적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생명이 자르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예수 믿은 지가 벌써 오래돼서 이미 장성한 딱딱한 신문을, 단단한 신문을 먹어야 할 때가 됐는데 이 뭐냐 지금 분쟁이나 하고 있고, 예?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저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자꾸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야 합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그러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생명이 자라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거 안 자라가면 정말 본인도 불행하고요, 그 본인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본인 잘 모르겠지만 그런 지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얻은 그 생명이 자꾸 자라서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하게 자라면 그 힘이 나를 더 잘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자라지 못하고 좀 약해지면 내 본성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작하는 출발점,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 사건이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는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성경 공부에 아주 율법에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키기로 아주 그냥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도자, 우리 전에 성경에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국회의원쯤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밤에 왔을까? 이게 대낮에 가만 놔두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 호감이 가는데 뭐 병자도 고치고 막 귀신도 쫓고 뭐 귀한 말씀도 하시고 대단한 분인 건 분명한데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하는 표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니거디모 하는 얘기예요. 그걸 보았기도 했고 아마 들었기도 했겠죠. 찾아왔는데 밤에 왔어요. 밤에. 짐작컨대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뭐 세리하고도 함께하고 뭐 이렇게 가까이 하기도 힘든 여자하고도 함께하고, 이게 뭐 근데 그런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는 걸 딴 사람이 보면 자기를 또 이렇게 안 좋게 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밤에 자기가 예수님 만나는 거 아무도 모르게 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 말을 참 멋있게 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하는 이 표적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좀 멋있게 하는 것 같긴 한데 무언가 그 말 속에 좀 진정성이 없어요. 예. 만약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딱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딱 쉽게 말씀하실 거예요. 응? 나를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니고데모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세리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뭐 귀신 쫓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니고데모한테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거듭나야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너 가면 좀 벗어라. 가면 좀 벗어라. 화끈하게 그런 표현입니다. 깨끗하고 단순한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체면이나 위신 그런 거 많이 생각하는 것 진리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어린애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갈 것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자세를 낮추어서 좀 자세를 낮추어 가지고 그러면서 니고데모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해도 못한 거고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바리새인이고 뭐 산에 드는 공의의 회원이 할 질문입니까? 아니 그러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을까? 그럼 젊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당치도 않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10절에 그러시잖아요. 너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거 왜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 놀랍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8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들어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서 바람과 영은 단어가 같습니다. 헬라어도 영은 푸뉴마인데 그건 바람도 푸뉴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를 영이 임의로 임함에 그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람과 영이 같은 단어니까요. 또 우리가 이 영 그러면 이게 좀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귀신 같은 거 많이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분명히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분명해요. 우리 마음에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거든요. 어떤 힘이 분명히 작용했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깃들고 그러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역사가 이루는 그 힘.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시원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죠. 성령이라는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천국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만났습니까?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해주시니까 주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밀어두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그런 믿음이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내가 바람을 오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바람은 바람이 알아서 부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께서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내가 가고 싶어 갔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마음도 성령께서 주셔서 딴 데 갈 때 많이 있지만 다 그만두고 여기로 이렇게 발걸음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중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을 알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신비로운 역사인 동시에 인격적인 역사입니다. 우리 속에 죽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이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또 우리 다 그렇게 지음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잠들어 있었고 타락해 있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께서 잠든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케 하시고 천국을 믿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가 믿은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붑니다. 지금도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는 시간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성령에 의하여 죄를 이기고 성령을 통하여 더 말씀의 깊은 진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번만 충만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감동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충만치 못하니까 더러 보이다가 조금 있다가 사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할 때 대략 신학생을 보면 25가지의 은사가 나와요. 방언, 예언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자원에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남을 돕는 거, 대접하는 거, 다 이게 성령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셔가지고 각자 다르게 은사가 다 모아져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내일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입어서 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길을, 좁은 길을 힘있게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